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바른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다.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믿음의 바른 집을 세울 수 있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성경 역사적으로 이제 요엘서를 살펴보았는데, 자, 이번 주에는 다시 이제 열왕기의 역사로 이렇게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묵상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역사의 순서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되점검해 보면, 열왕기야 그 13장, 거기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등극하는, 사실 거기까지 이제 살피면서 계속 이 선지서의 역사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진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요나서, 그러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살폈었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열왕기야 14장, 여기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가 이제 계속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살폈고, 또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던 예언자 아모스에 대한 이야기를 살폈었죠. 그러니까 뭔가 여로보암 2세 때 뭐가 잘 나가던 그런 시기에 선지자들이 보내지더라, 이걸 우리가 살폈던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비슷한 시기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시기에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오히려 더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왕과 북왕국의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그 호세아서를 살폈습니다. 사실상 호세아의 외침은 이제 북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이 마지막 회개의 경고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여전히 그냥 금송아지 그 우상 속을 살아가며 세상화돼서 가다 보니까 결국 선지자를 통한 이 안타까운 이 외침을, 하나님의 외침을 자꾸 외면하고 그렇게 이제 무시하는 식으로 그냥 역사가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난주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와중에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피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보다는 조금 더 전 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남유다에서 이제 가장 어릴 때 왕이 되었던 그 요아스 왕,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었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지금 남왕국, 북왕국을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하기가, 동시에 살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또는 남유다 이렇게 이제 카메라가 이리저리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탁탁탁탁 맞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왕의 연대표를 참고해서 혼란이 없이 잘 이거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뭐 어차피 이거 순서를 따라 살펴가는데 남왕국과 북왕국의 차이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분별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열왕기야 15장에서 이제 17장의 이제 역사까지인데요. 유다왕 이 아사랴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 이후 이제 그 북이스라엘 패망에 이르기까지 이제 북왕국의 이제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서는 이제 17장까지 결국은 북왕국이 그때 거기도 망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패망하는 이야기로 대부분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그래서 먼저 중점적으로 소개하면서 결국 북왕국이 왜 이렇게 패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건 역사적으로 좀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서의 기록 시기가 BC 561년에서 538년 정도가 아닐까 추정한다고 했는데, 그 시기로 그냥 역사적으로 따지면 분열 왕국 끝에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기록 시기가 됐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지금 다 망하고 역사의 뒤안길에서 다시 과거를 되돌아보며 적은 게 열왕기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거죠. 열왕기서의 내용들은 그래서 대부분 왕이 만들어낸 어떤 긍정, 어떤 칭찬, 그 업적보다 그 왕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는가, 바르게 지켰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그 행적을 적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지금 이 역사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패망이냐 또 축복이냐가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열왕기서가 보여주는 왕들은 몇몇을 빼고는 하나같이 다 이제 죄가 고발되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던 왕들도
어떤 잘 살았던 부분만 이렇게 강조해서 보면 거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생기죠. 솔로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결국 그의 끝은 이방 결혼 문제와 우상 문제로 완전히 무너졌죠.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눈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난 후에 나중에 보면 또 자기 교만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앞에 좋은 것만 보다 보니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사람이 왜 기도로 뭐 이 전쟁을 이기고 이런 사람이 왜 결국 그 나라를 또 이렇게 자꾸 낭떠러지 떨어뜨리는가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죠. 알 필요도 없고 내가 필요한 건 복이니까 이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악한 왕들도 사실 보면은 무슨 괴물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뭐 정치와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기도 하고 부국 강병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가 좀 거기에 있질 않아요. 나라의 그 어떤 이 얼만큼 잘 살았냐 이런 뭐 국민 소득 수준에 이렇게 가 있는 게 아니고 아무리 화려하고 세계 최고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도 그 솔로몬 왕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뭐 거의 예루살렘을 금으로 도배해놨죠. 그런 성전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과 규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시하셨던 길이 있잖아요. 축복의 길.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뭐 당장은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근데 결국은 그 끝은 헛되고 헛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열왕기서를 살피는 역사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내용을 같은 역사를 다루는 이제 역대 상하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또 이 기록 시기가 바벨론 포로 이후 백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막 재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뭔가 뭐 황무지 같은 이런 땅에 지금 뭐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그렇게 전쟁 중인데 팔레스틴에 와봤더니 다 무너져 있는 말하자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세우려고 해갈 때 그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성전 중심의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자긍심을 주기 위한 목적에 이제 역대하가 적혀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뭔가 자꾸 죄를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역대에서는 뭔가 그 화려했던 그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좀 더 좋은 점들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그런 것. 그래서 이제 초점이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같은 역사를 다뤄도 초점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둘 다 양쪽의 초점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성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그동안 우리는 열왕기하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지금 살피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왕들 중에 그나마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여로보암 2세 시대까지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었는데 통치 기간이 이 사람이 길었거든요. 40년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역사의 사건들이 이 왕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일왕국부터 크게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일단 이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잘못된 우상의 숭배의 길로 빠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떼서 맡기시잖아요. 그래서 저들의 왕이 돼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신의 산 언약 그 나라, 그 백성으로 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통치 처음부터 오히려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전통적인 그 예배 장소니까 절기가 되면 다 모이니까 거기로 갔다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과 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쪽 끝 북쪽 끝에 뭐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있는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여기가 우리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예배당이다 이래가면서 백성들을 처음부터 이제 잘못 들어서게 한 거죠. 아주 이게 심각한 건데 어떤 거하고 비교될 수 있냐면 신앙의 처음 순간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서 겨우 이 사람을 살려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성전 안에 들어왔던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신앙의 삶은 갈수록 미궁에 빠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미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된 우상으로 바꾸어서 같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도저히 역겨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방향이 틀린 채 또 열심을 내잖아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열심을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아주 심각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이유는 참 다양하거든요.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오고 막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한 공통점은 다 자기식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체험과 주관적인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당신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모여있는 거야. 홍해를 건널 때 뭐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걸 따지지 않고 다 그냥 홍해를 건너 데리고 오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그 백성들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무슨 이유를 대든 어쨌든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으로 올 때 그걸 용납해 주시고 들어오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 이 예를 들어보면 너무도 타당치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들어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냐면 다 이게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지금 세상에 떨어졌던 세상 길로 가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교회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그들이 눈을 돌리게 하고 그 앞으로 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에 왔든지 지금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는 그 신의 산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고 이제 분명히 아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건너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자기 마음대로 변질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죽음의 홍해, 그러니까 구원의 강을 건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서야 되는 것은 신의 산, 말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일구어져 가는지를 알고 그 안에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각자가 체험하고 주관적으로 상상하는 어떤 그 모습이 돼서 각색이 돼서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그런 수호신 그런 우상을 만들게 그 우상이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게 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러면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열심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궁에 빠지는 거죠. 잘못됐는데 거기에 열심이야.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결과가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열심에 빠져서 믿음 생각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때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어야 결국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역사적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처음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결국은 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이 잘못된 믿음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오히려 더 우상화돼서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그런 이제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북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로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변질된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 그렇게 이제 스스로 타락했죠. 또 거기에다가 백성들까지 온 백성들을 다 타락시켜 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섬겨야 되는 이 레위 지파들이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걸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좀 개떡 같은 목사다 그래도 하나님 분명한 그 뜻 자기가 할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막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면 당연히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막 이상한 아무나 그냥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삼아서 결국은 온 나라가 그렇게 이제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사탄의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람을 보낸 거예요. 돌아오라고. 심지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살폈던 이름 모를 선지자, 그 이름만 적혀있는 선지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셨고 돌아오게 하셨고 그럼 눈물을 흘리셨고 외치셨는데 결국 거짓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제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는 게 북왕국의 왕들이었죠. 그래서 여로보암도 그렇게 고집 피우며 살다가 2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불과 2년을 통치하다가 자기 부하였던 이제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또 암살돼 죽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 후손들도 그래서 결국 다 몰살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심판받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쯤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그 시기는 이미 걱정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로보암 2세 시대 그 부강했던 시기가 지나가자마자 불과 50년 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 패망에 이르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주 말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자, 선지자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언약 백성들이 어떤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이것을 말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의 경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람난 여자, 음란한 여자를 비유해 가면서 정말 그 고비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는 그 심각한 경고를 알린 건데, 마치 그 최고의 꼭대기 고개에 섰다가 그냥 내리막으로 그냥 브레이크 없이 치달려 떨어지는 결국 그런 상황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떨어지고 만 거예요. 자, 이런 역사의 흐름을 여러분 잘 되짚어 보면서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 또 경고의 말씀, 이 안타까운 말씀들을 어떻게 지금 내가 듣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리 없고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뭔가 자꾸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이 무엇인가 좀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도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처럼 믿음 생활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고 외쳤던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좀 진지하게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저 남에게 듣는 얘기를 통해서만 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스스로 배우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 이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차분히 되돌아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이 근거가 있잖아요.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분별하지 않고 방향을 잃은 채 그저 열심히 살면 되겠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오는 그 태도가 있다면 그러니까 종교에 심취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종교적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철저히 버리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우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길이 우리가 볼 때 이미 다르게 상상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지금 인도받는 그 길은 좁고 험해 보일 수 있겠죠. 어쨌든 좁고 험하든 그 길이 넓고 화려하든 하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 내리막길로 그냥 200km, 300km 달려가는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지금 간곡하고 간절하게 돌아오도록 말씀하시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정말 마지막 저주와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지기 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끼웠다면 속히 멈추고 다시 풀어서 온전하게 처음부터 바르게 끼워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고 정성이 지극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들어가서 결국 북이스라엘에 보여주듯이 반석 위에 바르게 서는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가는 화려한 욕심의 집이 세워져 결국 무너지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우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홍해 이후, 그러니까 홍해 그 구원의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된 이후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다른 데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가서도 안 되고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있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다시 말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거. 거기가 바로 첫 단추를 바르게 끼는 거라는 거죠.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과 그 의도를 아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이제 어디를 가든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열심히고 최선을 다하며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계시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서 구해내기 위해 보여주신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믿으면서 종교적 함정에 빠져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각색하고 살아왔던 하나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과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그 신의 산 약속들을 기억하여 그 율법의 가치, 그 정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처음부터 그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우고 온전하게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